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나누고 있는 히브리서는 크게 두 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원인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 직전 10장 18절까지를 첫 단원으로 보고 이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첫 단원입니다. 그래서 천사와의 대조를 통해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고 모세와 모세의 율법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10장 18절까지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단원이 오늘 본문의 시작점부터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까지로 우리가 두 번째 단원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서 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근거로 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언약, 그 새 언약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합당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 성도와 교회의 책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너희가 뒤로 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권면, 그리고 천국이 완전히 임할 때까지 인내함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니네가 유대교의 회유를 받고 있지만 너희가 인내함으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날에 이를 때까지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두 번째 단원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두 번째 단원에서 서론격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 서론이다 보니까 앞과 이 뒤의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앞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전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결론을 내면서 그 가르침을 신자의 삶에, 성도의 삶에 적용시키는, 그런 적용을 시작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 히브리서 이 기자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읽은 19절의 말씀은 짧은 구절의 말씀이지만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앞에서 언급해왔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가 성취하신 것에 대해서 압축하여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전의 내용을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언급되는 성소는 무엇이냐? 여기 보면 성소는 이
뒤에 보면은 휘장과 함께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여러분,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는 언약궤 뚜껑이라고 할 수 있는 속죄소, 시은자라고 하는 시은소라고 하는 그 뚜껑이 있고 그 속죄소 위에는 이제 두 그룹 이 천사가 이 날개를 펴서 이 속죄소를 보호하는 그러한 언약궤와 시은소와 이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보좌를 상징하는 상징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백성이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곳에 들어갈 담력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여긴 지성소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한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에콘테스 운 아델포이 파르레시안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19절에 에콘테스 우리가 얻었나니 운 그러므로 아델포이 형제들아 파르레시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제가 19절이 이제 앞전의 말을 결론하고 연결짓고 이 새로운 시작 권면을 이어주는 서론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새로운 단락을 이제 시작하는데 접속사 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콘테스 운 아델포이 그러므로 라고 이게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이 운이라는 단어는요, 이 접속사는요 인과 접속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부터 언급할 내용들은 앞에 이루어진 것들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접속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20장 18절까지 설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으로 주어지는 결론들이 뒤에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접속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서 말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히브리서를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실체는 무엇이냐? 동물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구약의 제사,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과 구약의 제사들은 사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에 불과하고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린 양, 그것을 통해서 실체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한 제사, 단번에 드린 완전한 제물, 큰 대제사장, 손으로 지은 것보다 더 크고 더 온전한 장막,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그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십자가의 사역은 첫 번째 언약, 모세 언약을 폐하시고 둘째 언약을,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새로운 이 언약이 시작되었고 발효되었고 그분이 영원토록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새로운 언약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 속에서 이제 19절에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었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서 하나님 앞 곧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력을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르레시안이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 시대 도시국가에는요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시민권이 중요했어요. 이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역할을 했냐면 이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발언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민권은 이런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이 헬라 시대 도시국가의 시민들이 누리는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파르레시안, 모든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이 단어에 담긴 것입니다. 완전한 시민권을 가진 자만이 그 자유롭게 발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는 어떠한 특권을 받았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관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대화한다라는 건, 말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께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 시대에 대비해서 너무나도 큰 특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과 대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계신 하늘의 성소, 그 모형인 이 땅에서 손으로 지은 장막, 그 성막 안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 성소는 거룩한 곳이고 백성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제사 제도에 따라서 제사장만이 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직접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백성들에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마저도 이 성막의 가장 안쪽인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정해진 하루 대속죄일에만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인 지상 성막, 이 지성소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계신 참 성소, 하늘의 성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관계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담력에 담겨있는 단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특권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실체가 아닌 이 땅에서의 모형조차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모형이 아니라 이 실체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19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를 만나며 그와 함께하는 그 삶을 사는 담력을 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분은 앞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더 큰 대제사장이시면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시고 그분은 완전한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짐승의 제사는 불완전하고 제사장도 죄인으로서 불완전하는,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제사지만 그분은 완전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악을 단번에 완벽하게 영원토록 사하는 그러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이루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피를 통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하고 우리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과 언약 관계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간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다라는 것이고, 이 길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할 것 없이 새로운 살 길이며 주님께서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서 자신의 몸이 찢기시는 고통 가운데서 그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어놓으신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에네카이니센이라는 단어인데, 에네카이니센, 라틴어 성경에서는 뭘로 번역하고 있냐면 시작하였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루터는 준비하였다라고 해석하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신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미국 표준 성경에서는 봉헌하셨다라는 의미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 단어를. 이처럼 이 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새롭게 봉헌하시고 신성하게 하시고 시작하신 그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아직 이 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나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를 수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 완전하게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이후에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길을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휘장은 어떠한 것입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어떻게 보면 두꺼운 천입니다. 이 휘장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 어떠한 기능을 합니까? 어떠한 용도입니까? 지성소를 철저하게 가리는 용도예요. 왜?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 보좌를 대면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는. 왜? 죽으니까, 죄인이.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막는 것이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휘장은 그런 기능을 한다는,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안전망과 같은, 어떻게 보면 안전망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휘장 가운데가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뿌리신 후에 숨을 거두실 때,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주님께서 숨지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껍고 사람의 출입을 막는 두꺼운 벽과 같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완전히 쪼개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 2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그림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육체가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가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고 그의 피가 터지고 피부가 찢겨지고 피가 흐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휘장이 지성소 안을 가리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용도였는데, 이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께로 접근하는 그 산길을 제공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요. 이제는 우리의 죄 문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고, 나아가 성령을 통해서 영생, 곧 죄 없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기 20절에 여기 보면은 여기 가운데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그 길이라고 하는데, 여기 가운데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디아라는 단어인데, 가운데로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을 통하여라는 의미도 있어요. 오직 우리는 이 새로운 산길, 이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신성케 하였고, 그분은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봉헌하였고, 이 길을 새롭게 시작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이 산길이신, 새로운 산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그분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질 때, 아까 복음서를 읽었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막혀지고 어떻게 보면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이 장애물이 어디서부터 찢겨졌습니까? 위에서부터 찢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찢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은혜로 찢어주셔서 이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음을 상징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휘장은 찢어졌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로 나아가고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다른 길은 없음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고,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산 자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은 바로 우리를 살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새로운 살 길, 새롭다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프로스파톤이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방금 잡아서 신선한, 새롭게 만들어진, 최근에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은 전에 있던 길을 수리하거나 보수하거나 보강한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것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길이 새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버림받은 인간의 상태에서 떠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최초로 열어주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 길이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갓 잡아 올린 싱싱한 물고기처럼 첫 열매로서 주님께서 그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새 언약에 속한 길이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다라는 것이고, 이 길이 왜 새로우냐면 썩어지지 않고 변치 않는 영원한 길이기 때문에 신선한 새 길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면서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그 영원토록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새로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살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산, 여기는 헬라어로 자오라는 단어인데, 자오는 살다, 살아있다라는 의미이고, 여기는 현재 시제로 기록하면 계속해서 사는, 계속 살아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살아있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분사 형태로 이 자오라는 단어를 쓰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가 요한일서를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가졌거나,
그것을 가져오는 모든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살길, 산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가져오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의 피는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그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힘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낡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짐을 통해서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부정하게 된 자의 육체를 정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섞은 물을 그 사람에게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슬초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뿌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정결 의식은 사실상 제의적으로만 정결하게 되는 것이지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9장에서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9장 9절에 보면 첫 언약 율법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그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제의적인 부정에 대한 처방일 뿐이지 외식적인 정화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제사는. 그러나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는 그 이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끔 하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9장에서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절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두 가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피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키기 때문에 참 마음으로 너희가 나아가야 된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참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원형은요, 이 알레디노스라는 단어인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불완전하고 가짜라는 의미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참되고 순수하고 성실한 마음, 참되고 순수하고 성실하고 완전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학자는 그래서 이 참 마음을 충성과 성실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에 순종하고 성실히 행하며 그 말씀에 부합하는 마음이 참 마음이고,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마음이 바로 참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 순수하고 선하고 성실한 마음이 바로 참 마음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외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행함 있는 믿음, 이 마음을 통해서 이 행함이 드러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행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변화는 무엇이 가져옵니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복음서를 보면 강조하셨는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 이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음식이나 그 씻지 않은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참 마음인데, 이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마음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청종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는 마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성실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앞에 충성하고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이고, 이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새롭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청종하며 따르려고 하는 이 참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죄의 삶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구원파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 육체 속에서 마음껏 죄를 지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을 성실하게 충성되이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단순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믿음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믿음의 성격. 온전한 믿음으로라는 헬라어는요, 엔 플레로포리아 피스테오스라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 이를 토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를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참되고 순수한 마음으로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참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즉 믿음으로, 이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요구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내가 입술로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 가운데 동반되어지는 완전한 확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 완전한 확신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안에서 참 마음, 순수한 마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신 그 완전한 우리를 죄를 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셨음을 믿고 그 사실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며 믿는 것,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이 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질이나 내 공로나 내 능력에서 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 속에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로나 의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의와 그 선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왜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느냐? 확실하게 그것을 신뢰해야 되느냐? 23절에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약속하신 분은 미쁘시기 때문이다. 미쁘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쁘시다라는 것은 뭐예요? 헬라어로 피스토스, 믿음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다. 변함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한 약속 역시도 믿을 만한 것이고 신뢰할 만한 것이고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이 믿음과 소망으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인하여 얻은 그 속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흔들리지 않고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는 권면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그 뒤에 24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여러분,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말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뒤에 이제 또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가 성경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세트 메뉴와 같은 것입니다. 저 예전에 노량진에서 공부할 때 김떡순이라는 그 메뉴가 인기였어요. 김밥, 떡볶이, 순대는 하나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세트 메뉴가 있었어요. 그 김떡순 주세요 하면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래서 한 끼 빨리 먹고 학원으로 가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믿음과 소망에 대한 권면이 나왔기 때문에 이 뒤에는 자연히 사랑에 대한 권면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이들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떠한 사랑입니까? 서로 돌아보는 사랑, 선행으로 나타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이들은 마땅히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며 함께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격려를 행하며,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25절의 말씀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사랑은 모이기에 힘쓰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를 주님 안에서 뭉치게 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성장하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쓸 때 수신자의 상황은 제가 몇 번 언급하였지만 예배 모임에 참석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박해를 통해서 그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또한 유대교 회의에서 야 니네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니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야. 유대교로 돌아와 라고 이런 회의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핍박 속에서 두려워하고 이 확신이 약해짐을 통해서 예배 모임에 참석하기를 포기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그 끈끈한 결속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 모이기를 패하는 그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이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말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으면 되지 꼭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냐. 그런데 여러분, 꼭 모여야 하냐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가 꼭 있어야 되느냐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물론 우리가 전염병이 확산될 때는 예방 차원에서 이 방역 지침에 따라 잠시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그러나 이것이 완벽한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벽한 예배를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장소를 지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자 그대로 신약 시대에도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리를 말하는 것이죠. 원리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전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자의 그 부르신 자의 말씀의 선포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 마음이 합하여지고 하나님께 더 집중되고 예배의 초점이 더 잘 맞춰지는 것은 인간의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로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성도 간의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수가 없고 상호 간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연히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밖에 없고 점차 이기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믿는 자들을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독립된 어떤 독자적인 존재로 살도록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함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 필요로 하고 격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원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피값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이고 우리가 연합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서로가 권면하고 격려하고 선행하고 사랑함을 통하여 날마다 믿음이 세워져 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모임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나뭇가지 하나는 부러뜨리기가 쉽지만 여러 개를 모아놓고 한 다발을 부러뜨리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처럼,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때가 어려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종말의 때, 말세. 이 주의 날에 부르는 이 그날은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완전히 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그 예수님의 그 외침처럼 이미 종말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과 때는 대신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날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은 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때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의 두 번의 끝에서 그분이 오신다. 두 번째 오실 때 그날은 최후 심판이 임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그 불못에 떨어지고, 믿는 자들은 완벽히 부활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찬양하며 그 천국에서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언제나 종말론적으로 재림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더라도 그 앞에서 우리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10장의 권면을 마무리하는 38절과 3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나의 의인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택하시고 부르시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믿음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도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믿음에서 물러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뒤로 물러나면 멸망할 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구원함에 이르도록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구원의 진리를 붙잡고 그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온전한 믿음과 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의 권면과 선행을 통하여 서로를 권묘함을 통해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